주께 바쳐서 경배하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애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애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 성도들 지켜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것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을 모두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강림하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양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선 그 말씀이 미스터 영원히 변치 않는 주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정성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성시교독 12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저희들 한 주간에도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못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시간 오승란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주님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 넘게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고 흔들리고 쉽게 무너져 버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껏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 인심이 갈수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저곳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과 인정이 아닌 어둠과 다툼과 부정들이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의 자녀로서 너무도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주님, 이러한 세상에서 더욱 주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 속에서 나날이 보내는 이웃들에게도 그 끝에는 늘 주님이 계신다는 강한 믿음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나라가, 그리고 사회가 점점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이념과 생각과 가치가 다르다고 그들을 품지 못하고 인간의 잣대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처럼 갈라지고 나누어지는 세상에 그리고 이웃들에게 사랑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지러운 세상에 소망의 빛 되게 하옵소서. 100여 년 전 이 땅에 석교계회를 세우시고 지금껏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봉사와 희생과 사랑과 믿음을 전파하는 굳건한 돌다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그리고 여러 사정과 형편으로 인하여 예배당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온라인 방송에서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도 건강과 말씀의 전신갑주를 덧입혀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 거듭나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오늘 소식과 소개 말씀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는 주일날 예배, 젊은이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20% 선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주에도 새벽 기도회를 5시에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금주 수요 기도회는 오전 11시에 모입니다. 서대문 지방회가 23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안기준 장로님이 은퇴하셨고 오세훈 장로님 안수받고 지방 실행부 위원으로 피선됐습니다. 권사 장로 은퇴 찬화식을 3월 28일 주일낮 2부 예배 시에 가지려고 합니다. 해당되는 부서에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회는 4월 14일에 모일 예정입니다. 대표로 이정익, 김세환, 이평원, 송인규, 오세훈 장로님들이 대표로 선정이 됐습니다. 돌다리 봉사의 복음마차 반참 배달 봉사는 3월 11일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137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이 땅 위에 오셨다. 모두 나와 영접하자. 구주여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어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우주여 크신 사랑 우리 맘에 채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화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구주여 우리 마음 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함이러라.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님과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여 흐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죄를 처리하시는 예수님의 지혜를 함께 생각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끌고 왔을 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저들의 공격을 물리치신 사건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하면 사랑이 없다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 용서하라 그러면 율법을 어겼다고 공격을 할 겁니다. 이래도 공격을 받고 저래도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묵상하시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런 걸 일석삼조라고 해야 될까요? 일석이조도 아니고 일석삼조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정죄보다 용서를 택했습니다. 정죄보다 용서가 죄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데에 훨씬 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은 공정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법을 억울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억울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불리하게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말, 노모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 분배한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분배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분배했습니까?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분배할 때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고 힘 없는 사람은 찌꺼기 같고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적인 분배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분배라고 하는 것은, 이 분배라는 말은 공평하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분배한다는 말에서 유래된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노모스라는 말이 뭐냐, 규범이라는 말이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분배는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을 집행하되 공평하게, 아주 공평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여성만 끌고 온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간음의 현장이라면 분명히 남성도 있었을 텐데 여성만 끌고 왔다는 자체가 공평하지 않습니다. 남성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도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또 간음의 현장에서 들켰다는 이유로 들킨 사람만 죄인 취급하는 것도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들킨 사람, 안 들킨 사람, 마음으로 죄 짓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아무도 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들켜야만 죄인입니까? 들키지 않은 죄인이 얼마나 많고 마음속에 죄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없잖아요. 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든 장로로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다 슬금슬금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맨 나중에 여인만 남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누가 너를 돌로 쳤느냐? 네,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나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용서를 택하셨습니다. 정죄보다 그런데 사람들은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남의 허물만 탓하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공평하지 않게 힘 있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힘 없는 사람은 당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무죄가 되고 돈 없는 사람은 유죄가 된다. 힘 있는 사람은 무죄가 되고 힘 없는 사람은 유죄가 되는 세상. 내 편은 무죄가 되고 내 편은 유죄가 되는 그런 세상. 법을 적용하면 공평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평하지 않은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남의 죄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용서를 택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죄가 능사는 아니다. 정죄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게 바로 돌로 치라고 하면 사랑이 없다는 것이고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겼다고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살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율법의 용도를 세 가지 용도로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법을 집행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사회적 용도. 사회적 용도는 법을 집행해서 잘못한 사람 벌 줘가지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 용도인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서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죄가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죄를 깨닫게 만들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드는 신학적인 용도를
우리가 율법의 두 번째 용도로 종교개혁자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용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규범적 용도가 있습니다. 그냥 뭐 믿고 앉았으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것인가 하는 규범으로서의 용도, 이 규범적 용도를 율법의 세 번째 용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만 가지고 율법의 용도가 끝났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제1용도예요. 정죄하고 벌 주고, 이것은 율법의 첫 번째 용도입니다. 두 번째 용도고 세 번째 용도인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도록 만드는 두 번째 용도, 세 번째 용도도 율법의 용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둬야 됩니다. 정죄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권면하는 것이 오히려 주님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죄와 법이 있는 한 정죄는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 정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권면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정죄하기보다는 권면하신 것이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정죄하는 데 익숙했다면 예수님은 권면하시는 데 익숙해 하셨습니다. 정죄는 미움에서 시작되지만 권면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권면은 사람을 살리지만 정죄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할 것이냐 아니면 권면할 것이냐,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권면하는 데 쓸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서 정죄하기보다는 권면하는 지혜를 배우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정죄하는 사람들은 남의 단점을 보는 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권면하는 사람들은 장점까지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소노 아야코라는 사람이 단점을 보는 것은 본능이지만 장점을 보는 것은 재능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단점을 보는 것은 본능이다. 누구나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장점을 보는 사람은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능 위에 재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남의 단점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재능을 가지고 장점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정죄가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권면의 지혜, 예수님처럼 권면하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원만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자신의 양심을 일깨우는 겁니다. 남의 단점을 보고 정죄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의 양심을 일깨우는 것이 바로 권면하는 지혜를 갖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면의 지혜를 갖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양심을 일깨워라. 우리 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바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랬습니까? 한 사람씩 물러갔습니다. 왜요? 자책이 된 거예요. 나도 죄인인데, 나도 죄를 졌는데 내가 누구한테 돌을 던질 수 있겠는가? 자신의 죄를 느끼는 순간 한 사람씩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어찌하는 것이 옳으냐고 답변을 재촉하는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 한마디로 바리새인도 물리치고요, 서기관들도 물리치고요, 이 여인도 살렸고요, 예수님도 위기에서 다 빠져나가는 일석삼조의 유명한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있나요? 나도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기도 죄인인데 누구한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저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겁니다. 남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신의 양심을 일깨워야 됩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남의 단점만을 파헤치는 겁니다. 양심이 마비가 돼서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사람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사람의 눈은 들킨 사람만 죄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의 눈이야 들킨 사람만 죄인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들킨 사람이나 들키지 않은 사람이나 실행한 사람이나 실행하지 않은 사람이나 마음에 품은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으로 보신다는 거죠. 사람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그래서 양심이 일깨워져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게 뭐냐? 같이 본다는 말이에요. 양심, 같이 본다, 같이 안다.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같이 보고 같이 아는 게 양심이에요. 우리 양심, 선량한 양심이 어떤 게 진짜 양심이냐? 대부분의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양심이라 그래요. 그냥. 자기 기분 좋으면 양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양심은 뭐냐?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게 양심이에요. 나도 보고 하나님도 보는 게 양심이에요. 그 양심이라는 단어는 같이 본다, 같이 안다, 이런 단어입니다. 쉰 에이데시스라는 단어, 쉰 같이야. 쉰은 함께, 심포니 할 때 함께, 함께. 그 다음에 데이시스는 본다, 안다. 그러니까 진짜 양심은 내가 혼자 기분 좋으면 양심이고 뭐 내 혼자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보고 같이 알고 같이 판단하는 게 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남의 허물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이 보이고요. 남의 단점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단점도 보이게 되고, 남의 죄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죄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양심이에요. 근데 화인 맞은 양심은 자신의 죄는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는 거예요. 왜? 혼자 보니까, 혼자. 내 눈만 가지고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봐야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신의 양심을 일깨우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양심을 일깨운 겁니다. 양심이 살아나게 만든 거예요. 다 자책하게 만든 거예요. 한 사람씩 떠나가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는 졸보기를 들이대고 남의 거는 돋보기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자신의 죄는 돋보기를 들여다보고 남의 허물은 졸보기로 보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신의 들보를 빼라. 내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왜 보지 못하느냐? 졸보기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졸보기로 보니까 들보가 들어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뺀다고 왜 돋보기를 대니까 돋보기로 보니까 티끌도 보이는 거예요. 남의 눈에다가 다른 사람에게는 돋보기를 들어대고 보는 거죠. 그래서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라. 그래야 다른 사람의 티끌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자신의 양심을 일깨워야 바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사실 오늘 아침에 기억하시면서
먼저 자신의 눈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서 자신의 양심을 살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죄보다 권면하고 용서하는 것이 훨씬 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은 용서하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죄보다 용서가 더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 이 여인 변화됐을까요?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아마 철저하게 변화돼서 새 사람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놀라운 체험을 했으니까요. 용서받는 체험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를 용서했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권면하시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죄보다 용서가 더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벌을 주고 정죄를 하고 벌을 주면은 그 벌이 무서워서 죄를 덜 짓겠죠. 사람들이 벌이 무서워서 덜 질 겁니다. 죄를. 법을 집행한다는 게 의미가 있기는 있어요. 법이 물렁하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질서를 안 지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요, 법이 강한 나라예요. 이 질서라는 게 굉장히 잘 지켜지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도둑도 적고요. 아주 법이 좀 강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법을 집행하고 벌 주는 것이 다 효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라는 게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인격을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벌을 줘가지고 죄를 못 짓게는 하는데 변화시키지는 못하니까 그게 바로 법의 한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면서 권면하심으로 다시는 죄를 안 질 뿐만 아니라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죄라고 하는 것은 죄를 억제는 하지만 용서하고 권면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격적인 변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정죄가 죄를 덜 짓게 하는 효과가 있다면 용서하고 권면하는 것은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권면하시는 길을 택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정죄보다 용서가 힘이 있다는 증거는 많습니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떤 애국의 군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랬는데요. 사고 쳐가지고 아주 벌을 많이 받은 군인이 있었어요. 계속 사고 치는 거야. 사고 쳐. 그래서 영창도 이틀도 갔다 오고 3일도 갔다 오고 매도 맞고 이렇게 사고 쳐가지고 벌을 많이 받은 그런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만 좀 해야 되는데 또 사고 친 거예요. 또 사고 치니까 이제 또 벌을 내려야 되는데 이거 또 무슨 벌을 내려야 이 녀석이 정신을 차릴까? 야, 이거 우리 무슨 벌을 내려야 정신 차리겠냐? 이게 답답한 거예요, 상관들도.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 녀석한테는 별별 벌을 내렸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 해본 게 있습니다. 안 해본 게 뭐냐? 용서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용서를 안 해봤습니다. 맨날 벌만 줬지 용서를 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용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불러다 놓고 너 이번에는 용서하겠다. 용서할 테니까 이제는 그만 좀 해라. 그랬더니 그만했다는 거예요. 그 사고 치던 군인이 별별 벌을 줘도 100벌이 무효였는데 용서했더니 그때부터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빠른 거는 주먹이고 벌 주는 게 빠른 것 같은데 용서를 해줬더니 이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런 증거는 많습니다.
물론 못된 거는 용서해줘도 안 되는 게 있겠지만 그래도 정죄보다는 용서가 인격을 변화시키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정죄보다 훨씬 더 크다 이 말.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권면하신 것이 그 여인을 살리는 지혜였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정죄보다 용서가 힘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용서는 자신에게도 복이 됩니다. 용서하는 사람에게도 복이 돼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해라 그러면 너도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복입니다. 다른 사람도 변화시키는 복이 있고 자기 자신도 용서받는 복이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상대방에도 복이 되는 비결, 용서가 바로 복받는 비결이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죄를 지혜롭게 처리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순절 둘째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정죄하기보다는 권면하고 용서했던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요, 구원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주님의 길을 곧게 닦아라. 거친 사막 또 늪을 건너서 밀림과 바다 높은 산 넘어 주저치 말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믿음으로 그 길을 닦아서 약속의 성취 보게 하소서. 싸움이 없고 다툼 그칠 때 평화의 왕이 오시리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시는 정과 교통하심이 사명받들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